제가 가끔 내 삶의 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내 자리에서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출가할 때 그 시절을 생각을 합니다. 딸 7에 아들 하나에서 맏이로 태어났는데 그 맏이가 출가할 때 부모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부모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나온 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고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출가하고 나서 3인이계를 받고 났을 때입니다. 어른 스님 모시고 있는데 15장의 편지가 왔어요. 옛날 어르신들께서 이제 편지 쓰실 때 맨 서두에는 계절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로 쓰기로 하셔가지고 15장을 쓰셨는데 사마지절에 이 계절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마지절에 세상 바깥 풍경이 어떻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처음에는 내가 맏이로 너를 어떻게 키웠다. 그런데 부모 가슴 아프게 하고 나갔다. 출가를 했다. 근데 구구절절히 처음에는 당신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3분의 1은 뭐라고 쓰셨냐면 부처님 제자가 된 것도 출가니까 세상에 등불이 되기 위해서 나갔으니까 그 길에서 중도패하지 말고 끝까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스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바람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도 선지식이에요. 우리는 가족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들로부터 선지식을 찾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법당에 오면 도반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도반들로부터 선지식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선지식이 대단히 먼 곳에 있고 대단히 높은 곳에 있고 또 경전 안에 있고 물론 부처님 말씀 경전 안에 우리를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길잡이고 선지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까이로부터 내가 선지식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선지식을 볼 수가 없고 또 매일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러는 도반들로부터 선지식을 바라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보고자 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선지식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장 가까이로부터 여러분들이 선지식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안에 밝은 눈을 먼저 뜨십시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도반이 선지식이고 평생을 살아가는 배우자가 선지식이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큰 선지식일 것이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선지식을 다 바로 보고 계실 텐데 때론 또 스님들이 잔소리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그것은 잊지 말라는 당부예요. 네, 잊지 말고 새록새록 여러분들 선지식을 잘 모시고 부처님처럼 제가 강원을 오기 전에 우리 어른 스님께서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진명아, 강원에를 가면 대중이 그때는 250명 정도 살았습니다. 스님들이.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스님들도 상당히 그 성격이 개성이 모두가 다 뚜렷하십니다. 개성이 뚜렷해서 근데 대부분 참 개성이 뚜렷하시죠. 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뚜렷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이렇게 조율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명아 대중 250명을 부처님으로 생각하면 된다. 대중 250명이 너의 선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수순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하심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모가난 스님이 있고 또 사실은 이렇게 보면 배우고 싶지 않고 담고 싶지 않은 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선지식이라고 하시는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서 강원 한 3년쯤 되었을 때
제가 굉장히 무릎을 치면서 제가 마음으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른 스님이 대중 모두가 선지식이고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거를 제가 정말 마음 깊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갈등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떤 갈등이 있으면 그때 잠시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난다거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때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항상 이 두 눈이 밖으로 나 있잖아요. 그죠? 보는 기능이 바깥만 바라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는 잘합니다. 아, 참 예쁘게 생겼네. 야, 저 보살은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오늘은 옷이 안 이쁘다 라든지 예, 미추에 대해서 많이 논하고 좋다 나쁘다 싫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논하고 있죠. 그게 눈의 기능이 바로 밖으로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지식들께서는 마음의 눈을 뜨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마음의 눈을 떠라. 그러면 밖으로 나 있는 이 육근 중에 이 안근은 눈은 바깥의 색경계를 다 보고 분별을 하지만 마음 안에 있는 눈으로 무엇을 봐라? 자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봐라. 그러면 상대방의 허물이 하나면 자기 허물은 10가지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곱다, 곱지 않다, 좋다, 나쁘다 분별하기 전에 그런 분별심이 딱 일어날 때 자기를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눈을 쉽게 뜨지를 못해요. 항상 밝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눈을 가지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선되지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초심 시절에 여러분들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 운문사 사리암 아시죠? 네. 거기에서 어른 스님 모시고 또 전 비구니 회장을 지내신 명자, 성자, 우리 비구니계에서는 큰 스님이신데요. 그 어른 스님을 메시고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그 사리암에 있을 때 매일매일 오고 가는 불자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보는데 그 불자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스님들이 삭발염이하고 이렇게 딱 부처님 제자가 되면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이에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이 아만심이라고 하면 아니겠지만 스님이 되었다는 그 프라이드가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아니 감히 스님한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그 사리암까지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를 하러 올라올 때 여름날 그것도 여름날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오십니까? 그런데 그때 막 초심 시절이었어요. 내가 스님이다. 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하고 불자님들 가고 나면 뭐 청소하고 어른스님 메시고 우리 초심자들의 일상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때는 산에 가서 나무도 했어요. 예, 그 일하는 거사님께서 장작 패놓으면 그 지게질 해가지고 다 나르고 근데 그런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살님들께서 몇 분이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시고 사무실에 이 걸망을 딱 이제 공약물 담아갖고 온 걸망을 딱 내려놓으시면서 스님 물 한 잔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된 이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보살님 손 없어요? 떠다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참 세월을 지내놓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때는 스님이 되었다라는 이 대단한 그것만 가지고 있었지 아직 마음이 생속이었어요. 마음이 여물어지지 못했고 둥그러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불자님이 어떻게 스님한테 심부름 시켜?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3초도 생각을 안 하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질까 무섭게 바로 쏘아 붙이는 거예요.
보살님 손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불자님들이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약물 짊어지고 올라와서 스님 물 한 그릇 주세요 하면 10번이라도 떠다 드리겠어요. 10번이라도. 예. 제가 뭐라도 해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때 초심 시절에 삭발염이하고 있기는 했지만 정말 기특하게도 그 나이에 발심을 해서 출가를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다 보니까 대단한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살면 살수록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왜?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거 있죠. 연륜이라는 게 있죠.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나무가 나이테를 만들면서 성장을 하듯이 우리 사람도 연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몰랐던 거 나이를 들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너무 많았다라는 걸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세월을 많이 지내놓고 보니까 참 그래서 이 방송을 만약에 그 불자님이 듣고 있다면 정말 죄송하고 지금 만나서 물 한 잔 달라 하면 10잔이라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싶어요.